오늘도 반드시 승리하시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나 지방에서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에 함께 하셔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기독교의 3대 덕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6대양 5대주 어디를 가든지 수많은 종교가 이 세상에 산재되어 있는데 각 종교마다 제각기 추구하는 가치들과 그리고 교리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불교는 사람의 생과 또 늙어가는 것과 병과 죽음의 고뇌로부터 탈출하는 해탈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유교는 인의 예지를 추구하며 이슬람교는 저희들 잘 깊이는 모릅니다만은 정복과 인간의 행위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은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최고의 선은 우리들이 죄인인데 아담 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고 가는 사람들 모두가 다 죄인들인데 이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 요소로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성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믿음의 요소들은 어떤 종교에서도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만 소유한 덕목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신학성경에 사도 바울 선생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또한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것을 잘 지켜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골로새서 1장 3절로 6절에서는 믿음, 사랑, 소망을 믿음에 대하여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봉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 사랑, 소망의 의미와 실체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 간단하게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이 첫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경에 보거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저희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의 땅인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낳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친 믿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 믿음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인용해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얻으려는 것들을 실제화시키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제로 본 것처럼 분명하게 확신하는 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여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믿었던 도마처럼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한 후에야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에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청춘은 어떤 것입니까?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10년 가는 새도가 없고 열흘 가는 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게 된다라고 우리 인간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믿음만은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믿음은 우리가 그냥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를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들으면서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성경을 보고 듣고 믿음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은 이런 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막에 가면 오아시스가 없는 사막을 만나게 됩니다. 오아시스가 없는 사막은 정말 황량하죠. 그래서 사랑이 없는 인생은 오아시스가 없는 사막처럼 황량하고 쓸쓸하기 그지없는 것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로 사랑만큼 아름답고 고귀한 요인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려도 틀렸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분류해 본다면 부부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어버이의 사랑, 어버이의 부모에 대한 자식에 효도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또 친구 간의 사랑 등 인간의 삶은 사랑으로 엮여지고 사랑으로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을 사는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랑의 근원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론하고 있는 이 사랑은 본질상 이기적인 것이며 상대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아무 가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모든 죄인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며 또 횡적으로는 또 다른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인간들에게 지상명령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옆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죄인인 우리 인간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소망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제각기 소망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귀영화 등 세상적인 영원한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라고 부르지만 모든 것이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허사로다 라고 한탄한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 참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영원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떻게 주시느냐? 성령의 능력을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일찍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뭐라고 찬미합니까? 나의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했고 또 그리고 시편 16편 11절에 보게 되면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정말 십자가형으로 그리고 사자의 밥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쁜 마음으로 죽어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hope, 소망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소망이 참된 소망일진데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 지방에 또 해외에 계시는 모든 성도들은 골로새 성도들처럼 참되고 영원한 소망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믿음 생활에서 절대로 필요 불가결한 요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표현해 본다고 하면 구원과 직결되는 요소, 믿음은 구원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실생활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유업과 관계가 있다는 이 세 가지의 기능적 요소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모두를 소유하며 풍성한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주님 손 꼭 붙잡고 우리가 나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될 것이며 우리의 시온의 대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하나 돼서 우리의 길을 인내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